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에 그 아들을 둔 부모님들이 한 번씩은 다 경험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들을 저기 논산훈련소 입대하는데 가서 배웅하고 왔어요. 훈련소 근처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찻집에 들러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도 하고 또 우리 가족 셋이서 세 가족밖에 안 되니까 셋이서 손잡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입소하는 곳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는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 가장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 뭐 말도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아유 남자는 군대 한 번씩 가는 거야. 괜찮아. 군대도 사람 사는 데야. 그러면서 잘 갔다 와. 이렇게 격려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찻집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너를 인도하신다. 네가 지금 군대 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군 생활을 열심히 하거라.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거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좀 목사 같죠? 그때는 제가 좀 목사 같더라고요. 네. 제가 아들을 대신해서 군대 갈 수도 없고 또 군대 가는 아들을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좋은 백이 있어가지고 뭐 좋은 뭐 것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아들에게는 만약에 그 아들이 이 믿음을 굳게 붙들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저의 마음에도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다 그를 더 잘 아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구나, 은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함과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의 칼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떠나던 중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바단 아람으로 가고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위기에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사람, 고난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약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십자가가 보여줍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관념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실제입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네. 그 얘기만 하지 말고 당신과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와도 함께 하니까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대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굳게 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그토록 가기 원했던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예루살렘에 한시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다른 주변에 이렇게 많이 들르지 않고 최대한 빠른 길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러 기대했던 일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죠.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맞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편안히 자고 나서 다음 날 일어났더니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왜요? 아유, 바울 왔단다 얘기 듣고 바울 얘기 들으려고 그렇게 모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 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닐 때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지게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겪었던 일들, 사역했던 것들 이런 거 들을 때 가슴이 막 뭉클하고 뜨거워지고 이런 것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장로님들도,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 사도들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큰 감동으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서로 화답한 후에 장로들이 바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기 유대인들 중에도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방인 교회만 성장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성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런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소문이 퍼졌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어요? 나쁘게 생각했어요? 나쁘게 생각했어요. 사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잘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오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한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은 그런 신앙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들은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울은 나쁜 사람이다, 바울은 율법의 배반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그죠?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것은 네 마음이다. 그러나 구원 얻게 하는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말이나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나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바울은 율법을 지켜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유익함이 있더라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자기 몸 하나 돌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몇 년 동안 이 이스라엘 지역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아시아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좀 해달라, 연보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마게도냐와 아시아 교인들이 연보한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그래서 달려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정말 크고 바울의 헌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크게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바울이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할 만하죠. 그죠? 바울이 서운할 만해요. 내가 죽을 고생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금까지 연보해서 모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오해하다니, 나를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원래 사람들은 오해를 잘 합니다. 사람은 오해를 잘 해요, 안 해요? 나는 오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유대인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수시로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오해를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저렇게 뭐를 가르쳐요?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뭐만 본다고요? 손가락만 본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의 참 뜻을 생각하지 않고 뭐를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 손가락만 보거나 말 꼬투리만 잡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말의 참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보니까 누군가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요, 누군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막 음성이 높아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 어떤 말인지 그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막 높이는 거를 듣고 보고, 저 사람이 날 무시해? 나한테 화를 내? 나한테 원성을 높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뭡니까? 달을 안 보고 뭘 봐요?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자기 말을 전달하고자 자기 답답함을 표현하는 건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이 인간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항상 이렇게 오해하더라고요. 오해하면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방식대로 이해했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수많은 오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도 생기고 구구절절 다 설명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받을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나도 오해하니까. 오해하고 오해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한계요, 우리 삶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수없이 오해하는 연약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받을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나도 오해하고 누구나 오해할 수 있다,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그 장로들이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당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율법을 배반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해라? 조심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풀어줘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아닙니까? 사도들 아닙니까? 바울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바울. 이렇게 변호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마 변호했겠죠. 많이 변호했을 텐데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바울 당신이 오해를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당신이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은 서원 기한이 차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예식을 행합니다. 일주일 동안 예식을 행하는데 숫양 2마리, 암양 1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또 거기다가 전제와 소제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원을 했어도 그런 예식을 치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서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돈을 내주는 것을 덕스러운 그런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행동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서원한 사람 4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4명의 사람들에게 예식을 지킬 수 있는 비용을 바울 당신이 좀 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결례를 행하면 사람들이 바울도 우리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율법을 존중하는구나, 그렇게 보게 되고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요. 양이 12마리가 드는 거예요. 4명이니까. 여러분, 양 12마리 값은 적은 값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바울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죠? 엄밀하게 따지면 바울에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오해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오해를 누가 풀어주라고요?
오해한 저 사람들이 잘못이니까 저 사람들이 풀어야지, 오해 알거나 말거나 이게 아니라 누가 풀어야 된다고요? 오해를 하게 만들지도 않았죠. 오해의 피해자인 바울이 그 오해를 풀라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고집 피우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해한 거지 내가 잘못했나?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장로들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유대 정결법을 지키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서원자들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게다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불필요한 오해를 풀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방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흔쾌히 동의하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따질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이방인들 앞에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 앞에서 외식했을 때 그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따질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엄격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엄격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철저한 그 사람이 여러분 따지지 않아요.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대로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죠. 지식은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 고지곧대로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때로는 아는 대로 고지곧대로만 하는 게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지식에다가 뭘 더해야 되느냐면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지식에다가 덕을 더해야 되죠. 그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손해를 감내하고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고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이 진정한 지혜죠. 진정한 사랑이고 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덕, 바울과 같은 그런 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철저히 화평의 길을 찾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자기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화평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27절에 보면 이 결례를, 그 예식을 행하고 있어요.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바울이 지금 예식을 행하고 있어요. 서원한 사람들이 7일 동안 예식을 하는데 그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식을 행하고 있는데 그 성전에서 어떤 사람들을 딱 만났어요. 그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디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율법을 거스르는 자다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바울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오면서 바울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디서 만났어요? 지금 딱 예루살렘에서 만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유대인들만 있는 예루살렘에 바울이 딱 있는데 그 바울을 향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율법을 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크게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이 지금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여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뜰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헬라인을 데리고 거기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근처에 있는 것을 보고 오해를 한 거예요. 바울이, 저놈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구나, 성전을 더럽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미 바울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울은 율법을 폐하는 자다,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아시아인들이 바울을 딱 보니까 저놈 분명히 저기 들어갔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놈 잡아라,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잡아가지고 바울을 끌어내서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서 바울을 때리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죽여야 될 놈이다, 막 그런 거죠. 여기 보니까 32절에 군인들이 달려와요. 로마 군인들이 달려와서 바울에게로 와요. 소동이 일어난 곳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큰 소동이 일어나서 이 바울이 지금 막 맞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뭐 주먹으로 얼굴도 맞고 발로 차고, 뭐 사람이 때로 덤벼들어서 그렇게 바울을 죽일 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소동이 난 것이 로마 군인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급하게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와가지고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묶어서 끌어낸 거예요. 바울이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위험을 당하고 또 오해를 받았습니다. 위태로운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들의 손을 통해서 바울을 건져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환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죽지 않도록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로마 군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행동. 지금 막 갑자기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식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때로 달려 들어가지고 막 때리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온데 다 얼굴이든 이런데 다 막 얻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처난데 아프고 욱신거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빨리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을 텐데,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해서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억울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매를 맞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불행한 일들, 나한테 고통스러운 일들만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자기를 잡아가는 로마 그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저를 지금 이렇게 빨리
대피시키는 게 아니라 잠깐 말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말해요. 그랬더니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헬라 말도 할 줄 알고 히브리어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나를 때렸던 이 사람들한테 잠깐 해명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바울이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놈 때려 죽여야 된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왜 왔냐 하면은 4명의 서원자들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억울한 거 변호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 억울한 거 변호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시간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바울은 이 순간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한테 매맞아가지고 얻어 터졌는데, 군인들한테 끌려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바라보고 집중하고 저놈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할 기회다? 복음을 전할 기회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집중돼 있으니까, 다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나는 원래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내가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결박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결박당한 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이제 정식 재판을 받아요. 근데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재판관들입니다. 천부장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오냐면 제사장들이 오고 율법학자들이 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에 이방에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고관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결박당해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느냐?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을 만나고요, 율법학자들을 만나고요, 천부장을 만나고 백부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재판정에서, 자기가 선 그 재판정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그리빠 왕이 예수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아,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축복을 받고 환영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부요하고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했고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실지, 평안하게 하실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평안하고 부유한 삶이라고 가치 있는 삶이고, 고통스럽고 가난한 삶이라고 해서 무가치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왜요? 자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풀과 같은, 이슬과 같은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입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높은 산을 넘어요. 그런데 높은 산을 넘는 그 사람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지금 사람들로부터 매맞은 가운데에도 할 수 있는 한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까?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다, 이런 각오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